우리 다시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아,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즉 하나님은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즐겁겠고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즐거워하시죠. 그런데 대비되는 게 있어요. 마귀는 지혜로운 자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지혜로운 자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넘어가거든. 마귀는 사기를 쳐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안 넘어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싫어해요. 하나님과 달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즐겨 쓰시는데, 그럼 마귀는 지혜로운 자를 쓰겠어요? 미련한 자 쓰겠어요? 미련한 자를 써요. 하나님은. 그냥 마귀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인가, 누가 쓰기에 딱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모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모하기에 딱 좋다 그러죠? 사랑하기에? 하여튼 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 돼야지, 마귀가 쓰기에 딱 좋은 사람 되면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죠. 그리고 마귀는 꼭 후회하게 만들어요. 쓰고 나서 상급도 없어. 그러니까 상급이 뭐냐? 지옥 가는 게 상급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이 지혜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 무장하는 방법이 뭐예요? 잠언을 읽으라 했죠. 잠언. 끊임없이 잠언을 읽고 지혜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딱 보고 한눈에 알아봐요. 아유, 쟤는 쓰기에 틀렸다. 미련한 자를 찾으러 가야지 하고서는 미련한 자를 들여다가 미련한 일에 앞장서서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악하게 쓴다. 16절 말씀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의 트렌드 마크는 정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 부정직한 것을 싫어하셔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그 대통령 중에 누구죠? 닉슨인가요? 닉슨? 제가 중학생 때인 것 같은데,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 대통령 그만뒀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거짓말도 그렇게 큰 거짓말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 강요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이 조금 은밀하게 했는데 안 했다고 딱 잡아떼었다가 했어요. 그런 바람에 뭐 우리나라 같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뭐 거짓말을 식은 죽 먹게 하듯이 하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니야. 우리는 뭐 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다 해주겠다 그러고서는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소득 주도 성장인커녕 지금 마이너스 3% 성장잖아요. 성장커녕 제자리도 안 돼요. 그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은 어떤 거짓말까지 했냐면, 이 동네에 다리를 놔주겠습니다 했더니, 이 동네는 다리가 필요 없는데 했더니, 그러면 강을 내서라도 다리를 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만들어서라도 다리가 필요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풍자적이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미국은 거짓말하면 싫다. 제가 볼 때 그 미국의 그 대통령들 중에 예를 들어서 그 클린턴도 있었죠. 빌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은 거짓말보다는 뭘 했죠? 불륜을 저질렀죠. 불륜. 백악관에서 거기에 있는 비서랑 불륜을 저질렀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불륜을 저지른 행위와 대통령이 거짓말한 행위 하나고 어떤 것을 더 우리 나쁘게 볼까요? 정서적으로
우리는 불륜을 행한 것에서 나쁘게 보죠. 근데 미국 사회는 그게 아니라 불륜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쁜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기독교 사상이에요. 기독교 사상. 이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셔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정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좋다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근데 마귀는 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잘 들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기치게 만들고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고 마귀는 거짓말쟁이를 좋아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예요? 마귀가 쓰기에 합당한 자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마귀가 쓰기에 합당한 자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면 행복으로 이어지고 마귀가 쓰면은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작년 10월 달에 불란서 프랑스에서 그 아주 끔찍한 그 한 중학교 교사의 참수 사건이 있었어요. 참수 사건이 뭐냐면 목을 베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예 목과 이 몸이 분리가 시켜서. 그 중학교 교사가 왜 참수당했냐면 그 반에 학교 다니기 싫어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학교를 안 갔는데 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 나는 거야. 혼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학교에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이슬람을 풍자하는 것을 가르쳐서 내가 철저한 알라신을 섬기는 자로서 그게 싫어서 나왔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화가 난 거야. 뭐 알라신을 풍자하는 것을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SNS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프랑스나 유럽은요 지금 이슬람의 난민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SNS에 퍼지면서 이슬람들이 분노했어요. 분노.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 해도 우리도 분노 안 하잖아요. 아 누가 개독교라 그랬는데 아이 그래 목사를 먹사라 하는데 집사를 잡사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분노 안 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뭐 알라신을 풍자했어? 그러면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순교자. 19살짜리 청년이 그거에 이제 그 프랑스에 들어와 있는 저기 청년인데 그가 그 교사를 밤에 몰래 잡아다가 목을 잘라서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범인 잡혔지만은 1년이 지나서 지금 수사하다 보니까 진실이 밝혀졌는데 그 소녀가 늘 그 거짓말하는 소녀고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거짓말하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미 교사는 목이 잘려서 죽었어.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선생님이 불행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슬람을 우대합니다. 우대해요. 여러분 지난 올림픽 때 평창 올림픽 때 여러분 그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교회를 통나무 교회를 하나 사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설치했어요. 그냥 헌금을 통해서. 근데 이슬람은 나라 세금으로 져줬어요. 이슬람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거는 국고 지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20%가 있어요. 우리는 이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배려해서 나라 세금으로 져줬고 기독교는 종교에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냥 스스로 헌금 갖다가 지라 그래서 그 선수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신문에 난 걸 제가 본 거예요. 신문에. 강기총은 그렇게 해서 하나 했다고 신문에 이렇게 났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싫어하는 나라예요. 이슬람을 선호해요. 지금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크게 짓고 있죠. 정부가 허락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슬람자들은요, 오면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데를 학교마다 세워야 돼요. 이슬람 학생들이 유학을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 처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교실 하나를 제공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슬람들이 와서 정착하도록 해줘요. 그런데 이슬람은 처음에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요. 그렇게 하다가 이슬람이 5%인가 3%가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슬람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거나 그러면 죽여버려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홍천도 있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을까 봐 비난 못하죠. 근데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의 9.11 테러 날 때 그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 조종사들, 그들은 자원에서 했다래. 자원에서 내가 자살 폭탄 테러가 되겠다. 근데 그들한테 어떤 것을 가르치냐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상식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 저는 이 상식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이슬람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가 되면 천국에 가서 미녀 7명을 선물로 준대. 여자는 하나의 상품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해. 왜? 거기는 여자를 4명까지 얻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돼 있죠. 물론 마호메트 알라 신을 섬기는 그 교주는 13명인가 몇 명을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밑에 부하들이, 제자들이 불만이 가졌어. 왜 선생님은 여자를 13명인가 가지면서 우리는 1명만 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미안하니까 법을 만들어서 너희들은 4명까지 가져도 좋다. 그래서 이슬람법에는 4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는 게 합법화된 거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이렇게 사요. 여자들을 돈을 주고 사. 그래서 4명씩 이게 부인을 얻다 보니까 여자가 모자라. 그게 가난한 남자는 결혼을 못해. 결혼을 못하니까 한이 맺힌 거야. 평생 결혼 못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들한테 어떤 것을 또 이제 만들어줬냐면,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알라신을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가 되면 천국에서 미녀 7명을 하사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결혼도 못해,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미녀 7명 하사받아야지. 그래서 너도 나도 자살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가 그렇게 가르친다, 생각해 보세요. 홍천장께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 봉사하라. 그러면 미녀 7명 선물로 받게 된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슬람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종교를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들이요,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할람이 뭐냐면 그 이슬람의 돼지들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근데 돼지들을 수입해 오는데 이슬람의 법은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줘야 이것이 깨끗해진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를 수입해 오는데 이슬람 우리를 말하자면 목사를 모셔와야 돼. 그리고 목사가 안수를 해줄 수 있는 성전을 줘줘야 돼. 이거를 익산에다 하려 했었죠. 익산에. 기억날 거야 아마. 익산에 하려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저 서해안 쪽인가 어딘다가 하려고 했었고, 춘천에다도 하려 했었죠. 춘천도. 이건 강기총에서 여기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에서 강력히 반대했어요. 최문순 도지사 만나고 한랄 식품 안 된다, 강원도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하는 바람에 최문순 도지사가 한 발 물러서서
그걸 취소했어요. 그게 돼지고기만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사제가 와서 안수기도 할 수 있도록 사제 월급을 주면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돼 그러는데, 지금 이 세계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지금 대구에 지금 이슬람 사원을 지금 크게 짓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하려고 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슬람한테 비판 못해요. 비판했다가는 언제 내가 목 달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밤거리에 다니는 거 보면 희한하다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밤에 다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유럽이나 미국은 밤에 어떻게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남자도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외국 여자가 그러더라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혼자 학교를 다니더래. 깜짝 놀랐대. 아니, 부모가 그거 있냐고 말이야. 도대체 애들을 위험하게 어떻게 혼자 학교 다니게 하냐는 거야. 부모가 손잡고 가야지. 근데 우리는 지금 애들 손잡고 학교까지 가요? 우리 안 가잖아. 믿잖아. 학교 잘 갔다 올 건 믿잖아. 근데 유럽이나 그런 데는 그게 안 돼요. 그냥 그 어린 딸 혼자 보내면 언제 납치당할지 몰라. 그 정도로 정말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좋은 나라예요. 우리가 좋은 줄도 알고 우리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정말 우리는 감사한 나라 살고 있어요. 이 나라 보존해야 되잖아. 여러분, 이런 나라를 우리는 가꾸고 아껴야 된다고. 그리고 길이길이 보존돼서 우리만 행복하게 살다가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이런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한 나라. 정직이 생명이다. 근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둥아리 회개합니다. 정직하게 말할 때는 입술이고 거짓말할 때는 주둥아리가 되는 거야. 그 입이 싸구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싸구려 만들지 말고 거룩한 입, 비싼 입 만들라고. 입에서 한마디 나오면 그 사람의 말에 주목하고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그러는 입이 되도록 하자고. 에이, 저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이야. 그건 싸구려 인생 되는 거야. 싸구려. 자기를 고급화하자. 자기의 가치를 자기가 높이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좋아하시고요. 미련한 자는 마귀가 좋아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 좋아하시고요. 마귀는 거짓말한 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듯이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읽고 잘 묵상하고 잘 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거짓말한 자가 되면 마귀가 쓰기에 딱 합당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진실하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장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며 우리나라가 정직한 자들이 인정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를 축복하시며 또한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건강한 신앙인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